시가서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악인의 삶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조금 더 살펴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의인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강한 척합니다. 악인은 강한 척하고 또 늘 불안해하는 비겁함을 보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한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뒤를 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늘 하나님께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악인을 쫓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늘 불안해하고 비겁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쫓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 얼마나 쫓고 쫓기는, 또 속고 속이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러한 CCM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마는 야곱처럼 형에게 쫓기고 또 속고 또 속는 상처투성이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도망하는 인생, 쫓기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또 일에 쫓기다 보면 일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조급해져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연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저렇게 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인생, 이렇게 살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안타깝다,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독일전에서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많이 내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마추어들의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기나 바둑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두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멀찌감치 서서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의 눈에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악인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에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친히 흩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여 받을 복과 불순종한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패하고 도망하고 흩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혹독한 대가,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불순종을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불순종에 따르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함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패하고 도망하고 흩어지는 인생을 도대체 누가 바라고 원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이기고 싶지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상처투성이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도대체 누가 바라고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해도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되구나,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은연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요셉 가문은 베델 정복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 정복을 도왔다는 이유로 그 한 사람을 요셉 가문에서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다른 땅으로 가서 가나안의 문화, 세속적인 도시를 다시금 건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옛 이름인 루스를 다시 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그 사람이 화근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했지만 작은 불씨를 남기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불씨는 큰 화근이 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역공을 당하는, 역습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타협해서 끝나는 싸움이라면 타협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겨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겨야 끝나는 싸움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싸움이겠습니까? 곧 불순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불순종과의 싸움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이고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 이겨야 할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니까, 적당히 양보를 하니까 또 다른 곳에 가나안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적당히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 작은 불씨를 남기니까 또 다른 곳에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화가, 가치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역전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이제는 권면을 할 때도 됐겠다 싶어서 그 여자 성도님에게 권면을 조심스럽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성경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님의 대답이,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조심스럽게 애매히 어중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완전히 끊으라고 해야지,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해야지 애매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완전히 끊었다라고 그렇게 오히려 대답을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좀 차근차근 접근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듣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애매하게 들렸던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에 대한 탈출구를 남겨둔다면, 불순종할 여지를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겨둔다면, 다 이길 싸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에 역전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불순종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뚜렷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가슴 아픈 사건이기는 하지만 삼풍백화점이 처음부터 무너졌습니까? 성수대교가 처음부터 붕괴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을 이용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수대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너무나도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과의 싸움에서 지면 아주 작은 화근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화근을 남겼던 이스라엘처럼 점진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추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재앙의 날에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공동체, 가정과 인류 전체와도 연관된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잠언 28장 2절 말씀은 연관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왕이 선하면, 선하게 통치를 하면 그 왕은 오래도록 통치를 하면서 나라도 잘 되고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악하게 되면, 악한 왕이라면 그만큼 빨리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될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박해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힘이 든다거나 내부적인 가뭄이나 기근 등으로 인해서 통치자들이 자주 바뀌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인의 삶이 이토록 나라와도 연관이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도록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도 순종하도록, 다른 지체들도 순종의 삶으로 살도록 이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거듭 당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지속적인 순종의 삶,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들도 아울러 구원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보다 진실한, 신실한, 거룩한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탁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삶, 의인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의인에게는 사자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의인에게는 명철과 지식이 있어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오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명철과 지식이 차고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오래오래도록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목장마다, 전도회마다, 부서마다 오래도록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복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부여와 가난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지만 의인은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인은 본능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좌충우돌하며 좌우되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작은 키로 손꼽히는 율리시스 그랜트는 미국의 18대 19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의 키는 153cm로 매우 작은 키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훈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는 멕시코와의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 때문인지 제대로 그 승리의 공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전쟁, 남북 전쟁이 발발하자 퇴역 장교 징발령이 내려져서 다시금 현역으로 복귀를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뛰어난 군사력을 발휘해서 그가 이끄는 전투마다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군 참모 총장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렴한 그의 생활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재물을 모으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가 그가 퇴직한 후에는 퇴직금 전체를 가까운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사기를 당하고 몽땅 떼어서 그야말로 무일푼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후두암에 걸려서 너무나도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야만 하는, 걱정에 휩싸여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고, 병원에 갈 돈조차도 없어서 허덕이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일으켰던 것이 아버지로 물려받은 가훈 곧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자신에게 글 쓸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그랜트는 자서전을 썼고 역대 미국 대통령 자서전 중에서 가장 잘 쓴 자서전으로 평가를 받고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사기를 당한 돈보다는 훨씬 많은 몇 배의 돈을 벌어들여서 후손에게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고난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율리시스 그랜트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악인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나는 스스로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 길은 바를지 모릅니다. 내 길은 옳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와는 전혀 다른 악인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 길은 바르고 다 옳습니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음은 전혀 없고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 모양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길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과연 내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금, 마음이 없는 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나를 헛되이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쫓기는 인생, 패하는 인생, 도망하는 인생, 흩어지는 인생을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삶을 험악한 세월에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온 마음 다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는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의인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